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금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롭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들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노니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예배는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예배의 사람, 우리가 그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고 예배의 사람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아브람과 다윗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어오기 위해서 무리 3만 명을 모았습니다. 참 많은 사람을 모았죠. 이걸 모으려면 돈 많이 들 겁니다. 3만 명의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 자기를 돕는 모든 그 보좌하는 이제 그 정권을 유지하는 그러한 그 정치인들, 군인들 이런 분들과 함께 다 일어나서 어디로 가느냐면 바알레 유다로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궤가 바알레 유다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지성소에 있는 게 아니라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죠. 그래서 이 법궤를 이제 싣고
예루살렘으로 오기 위해서 다윗이 준비한 것은 새 수레입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입니다. 자, 소가 끌고 오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경을 보시면요,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 한 마리가 끄는 수레가 아니고 소 두 마리가 끄는 수레였습니다. 그런데 새로 만든 수레였습니다.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죠. 그런데 잘 오다가 이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 앞에 왔을 때 갑자기 소들이 날뛰는 거예요. 보통 소들이 잘 날뛰지 않거든요. 저도 어릴 때 이제 소를 이렇게 키워봤었는데 소들은요, 화를 잘 안 내요. 아주 얌전한 동물입니다. 아주 점잖은 동물이에요. 소가 화를 많이 내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정말로 소들이 이렇게 막 뛰고 그러지 않아요.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요. 그러니까 이 소들이 막 뛰고 난리 난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사가 자기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붙들었던 거예요. 떨어지지 않게. 그랬는데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 두려워서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거기 이제 그냥 이렇게 거기서 멈췄어요. 그러니까 그 법궤가 하나님의 그 법궤를 이제 누가 가지고 가느냐 하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 자기 집으로 메어 가지고 왔습니다. 중요한 건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은 법궤를 이렇게 가지고 갈 때 수레에 태워서 가져가지 않고 메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안전했어요. 안 죽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수레에 싣고 올 때는요, 손에 손댔는데 죽었어요. 그런데 어깨에 메고 이렇게 올 때는 안 죽었어요. Why? 그래서 다윗은요, 여기서 멈췄습니다. 너무 겁이 났어요. 다윗성으로 이렇게 이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모시고 올 수가 없었어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자, 석 달 동안 이 오베드돔의 집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베드돔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갈목할 만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소문났습니다. 다윗 왕의 귀에 들어올 정도로 이렇게 그 소문이, 복받은 소문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3개월 동안에 엄청난 그 재산의 증가, 어마어마한 갈목할 만한 복을, 소문이 날 정도의 복을 오벳에돔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법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것 때문에.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럼 왜 다윗이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면서 실패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그 법궤를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에 어떤 방식으로 돌려보냅니까? 예, 다윗이 했던 것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새 수레를 준비하고, 한 번도 이렇게 새끼를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이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그 이렇게 송아지를, 송아지 이렇게 멍에다가 이렇게 메어서, 그래서 새 수레를 끌게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땅을 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한 일행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점장이들, 이방신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수준, 똑같은 차원, 똑같은 레벨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법궤를 다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토라를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토라에는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옮길 때는요, 아무나 옮기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레가 소가 이렇게 끌고 가는 수레에 법궤를 올려서 끌고 가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게 성별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손에 딸랑딸랑 들고 가서 안 돼요. 어깨 메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어깨 메고 가는 건 혼자서 메고 못 가요. 그러니까 앞에 두 사람, 뒤에 두 사람, 그렇게 해서 네 사람이 메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어떻게 모시고 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팀 사역으로 모시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때, 하나님 임재를 모실 때는 팀 사역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법궤를 모시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섬길 때는 팀 사역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가 하나 되어서 팀으로 한 팀이 되어서 드림팀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성경에 약속된 모든 약속들이 우리 삶 속에서 현실이 되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하고 율법을 이제 이렇게 읽어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는 송아지가 끄는 수레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하신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이제 용기를 얻었습니다. 오베드돔의 집에 하나님이 괄목할 만한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 아, 다시 법궤를 옮겨야 되겠다. 우리나라가 다시 잘 살겠구나. 한 가정이 저렇게 복을 받았으면 나라 전체가 복을 받겠구나. 내 왕국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겠구나. 그래서 다윗은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시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다윗이 처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때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고 경배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기쁨의 소리를 내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하고 기쁨의 소리를 내고 제사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교회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그 제사장들이 이제 그 레위 지파들이 메고 이제 가는데 갈 때 어떻게 하느냐면 기쁨으로 메고 오베드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요 슬픔으로 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는요 짜증내면서 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는 아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메는 게 아닙니다.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마지 못해서 메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메야 됩니까? 기쁨으로 메고 와요. 큰 기쁨으로 메고 와요.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메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되겠죠?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다섯 걸음, 여섯 걸음 닦았을 때 딱 거기 멈춥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살찐 송아지와 소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소 한 마리, 소 한 마리, 그 다음에 살찐 이제 양 한 마리 이렇게 제사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여기서 한 번 제사를 지나고 끝난 게 아니고요. 제사를 지나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피를 흘리잖아요. 그 땅에 피가 뿌려집니다. 그리고 고기가 태워집니다. 그리고 그 냄새와 피 냄새, 고기 타는 냄새가 온 동네에 퍼지게 되죠. 그런데 6걸음을 갈 때마다 다윗이 이렇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 그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윗성까지 약 한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지만은 한 24km 정도 됩니다. 어떤 분은 뭐 21km라고 하지만 24km 정도 되는데 이 24km 정도 되는 이 길을 오면서 6걸음마다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무슨 길이 됩니까? 예,
양과 소의 피로 얼룩진 길이 되는 겁니다. 양고기와 소고기가 타는 냄새가 완전히 온 도시와 온 동네를 다 뒤덮는 그런 길이 되는 겁니다. 무슨 길? 피길이 되는 거예요. 희생 제사의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예? 골고다의 길, 주님이 오르신 그 디아돌로로사의 길, 그게 생각나잖아요. 고난의 길, 주님이 십자가 지고 올랐던 그 고난의 길이 생각나잖아요. 오늘 이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길이요, 이렇게 법궤를 메고 제사를 지내면서 내려가는 길입니까? 아니면 올라가는 길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이죠.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이렇게 겪으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임재는 예수님을, 이 법궤는 이 땅에 오신,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것을 미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예언적으로 이것을 액션을, 드라마를 하듯이 액션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미리 예언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와 같이 고난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와 같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인생을 살 것이다. 너희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어린 양으로서 황소로서 죽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실 것이다. 이렇게 고난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모든 죄와 모든 저주를 다 끝내실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실 것이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이 제사만 드린 게 아닙니다. 다윗은요, 모세 장막에 드렸던 희생 제사만 드린 게 아니라 동시에 다윗은 찬양과 경배 제사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거기 보시면요, 다윗이요 배 에봇을 입었습니다. 배 에봇을 입었어요. 배 에봇은 이제 그 치마 같은 그런 그 이제 옷이죠. 그런데 그 옷을 입고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나이가요 40이 넘었습니다. 젊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40이 넘은 왕이요 뭐합니까 지금? 모든 백성이 다 보는 앞에서 지금 이렇게 춤을 추는 겁니다. 그 먼 길 동안 계속 춤추면서 오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제사 지낼 때는 또 이렇게 멈추고 기뻐하면서 오는 겁니다. 얼마나 혼신을 다해서 땀을 뿔뿔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다윗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바로 무슨 제사를 드렸습니까? 예, 춤의 제사, 그리고 찬양의 제사를 또 드렸습니다. 함께 오던 그 많은 분들이 악기를 계속 연주하고 노래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도록 하고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이 법궤를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다윗의 장막에 이제 놓기 전에 마지막에요. 이렇게 다윗의 장막에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이제 두고 그 다음에 다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또 드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희생제사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번제와 화목제로 끝냅니다. 번제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번제와 화목제로 시작해요. 왜 화목제를 드렸을까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과 또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예수님과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화목제를 마지막에 이렇게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작과 마지막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이시고 하나님은 끝이잖아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지 않습니까? 처음과 나중이 되시지 않습니까? 다윗의 장막에 이 법궤를 두고 난 다음에 이제 나와서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기쁘기 때문에 뭘 줍니까? 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빵 한 개,
우리말에는 떡 한 개라고 했는데요. 정확한 번역은 빵입니다. 빵 한 개, 고기 한 조각, 그리고 금포도빵 한 덩이, 이걸 다 나눠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대단한 거죠. 모든 백성에게 다 나눠준다. 이거 굉장한 겁니다. 그 한마디로 이게 축제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을 들어왔는데,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미갈, 공주죠. 미갈이 공주였는데 왕비가 됐는데, 이 미갈이 다윗을 맞으면서 자기 남편에게,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연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대의 신복들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습니다. 다 비판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오늘 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이 바지가랑이가 다 내려가도록 그렇게 춤을 출 수 있느냐. 사람이 좀 이렇게 근엄하고 좀 그래야 체면이 좀 있어야지. 왕이 돼가지고 그게 뭐냐. 왕이 돼가지고 다른 백성들은 춤추지 않고 다 그러는데 당신이 왜 그렇게 하느냐. 사람이 왜 이렇게 가볍냐. 이러면서 책망을 하게 되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이 미가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당신 아버지의 나라를 빼앗아서 나한테 줬다.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 주권자로 삼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춤추겠다. 난 하나님을 기뻐하겠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네가 말한 그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칭찬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요, 다윗이 그 다음부터는 사울의 딸 미갈을 찾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를 안 해요. 그래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게 됩니다. 무지하게 살다가 죽었어요. 비참한 거죠. 그리고 다윗은요, 이 일 이후로 번창한 삶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땅을 정복하는 삶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형통한 삶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비전을 이루고 모든 꿈을 이루고 모든 부르심을 성취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일을 할 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하면, 바로 자기 통치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일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번제를 드리면서 그리고 춤을 추면서 이렇게 오면서 배에 에봇을 입고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었잖아요, 왕이. 그런데 바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었습니까? 내가 왕입니다. 나를 섬기세요. 나를 따르세요. 이런 메시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만군의 하나님을 섬기는 저는 종일 뿐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은 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야훼이십니다. 하나님이 멜렉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왕이십니다. 저분을 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이렇게 메시지를 준 겁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하는 메시지를 준 거예요. 저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그 시선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 왕에게 아니라 하나님께 쏠리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통치한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제사장 나라, 예배하는 나라, 예언적인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끈 다윗을 백성들이 사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가볍다고 비판하고 버린 것이 아니라 그런 다윗을 더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이때부터 변화되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 시대로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통치 기간 동안 역사에 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배자가 됨으로써 역사의 중심부에, 역사를 이끌고 나가는 당대의 역사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역사의 변두리에 있습니까? 아무런 은총도 없고 직임도 없습니까?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하는 역사의 중심부로, 중심 세력으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개인적인 예배자, 또한 400명, 600명의 예배자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개인적인 예배자, 그룹의 예배자인 다윗을 나라의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나라 전체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예배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경배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나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날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통해서 성취하기를 원했던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다윗에 대한 그 평가는 놀라운 평가였습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 너는 내 마음에 정말 드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이런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꿈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극단적인 예배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가 모시고 살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모시고 살고 그분을 예배하고 살면 우리 삶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신기운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예배자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멀리했던 그런 삶에서 하나님의 이제 임재를 모시고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내가 리더고 내가 왕이고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중심 인물이 아니라 자리를 비워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리더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역사의 중심부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신기운을 이루고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고 새로운 신기록을 수립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